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2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갈렙은 2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2인자라고 말하기에는 참 이 갈렙은 멋지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2인자는 맞죠. 2인자는 맞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1인자가 어디 있고 2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렙처럼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성실과 충성은 여호수아 못지않게 아니면 또 여호수아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성실과 충성이 있는 그런 갈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요단강 서쪽 땅과 또 9지파 반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지역을 이 9지파 반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 즉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도 있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었습니다. 차지하지 못한 땅은 모든 지파가 어떻게 보면 좀 꺼렸던 땅도 있고 어려운 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려운 땅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뽑아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은 이 지파, 이 땅은 저 지파 이렇게 하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비를 뽑고 나서 땅을 정복해 나가지만 앞으로 차지할 땅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도 이 땅을 차지할 땅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많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 중에서 아직 점령되지 못한 강력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두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고 정중하게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갈렙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을 때 뽑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차세대 리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힌 리더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뽑힌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누구만 이 땅을 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까? 갈렙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0명은 부정한 정탐 보고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명을 포함한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살아남은 딱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를 이어 리더, 차세대 지도자를 뽑았을 때 당연히 거론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당연히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갈렙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다시피 대단한 믿음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갖고 있었고 또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한 대표를 뽑았던 갈렙이었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과 또 지도력과 또 정통성과 또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는 예수님 또 다윗과 예수님과 이어지는 그런 유다 지파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당연히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갈렙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을 떠올린다면 인간적인 서운함도 분명히 갈렙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유다 지파라고 하는 강력한 이 지파의 영향력을 뒤를 얻고 있는 이 갈렙, 그럼 갈렙이라면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도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왜 갈렙이 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갈렙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서운함과 또 원함들도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는 섰던 것이고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어떻게 봤던 친구와 동역자 같은 이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어떤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친구와 같고 동역하는 사람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40대의 나이와 또 그때의 힘과 지금이 똑같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뻥튀기입니다. 뻥튀기예요. 그러나 이 장면은 진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도 있지만 무엇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힘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이제 조금 지긋해지셔서 아유 내가 이제는 뭐 뒤로 빠지고 뭐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모습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뭐 이제 기성세대나 아니 이제 노년에 이르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은 뭐 어린아이가 어디 있고 젊은이가 어디 있고 또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힘, 믿음의 영향력, 영적인 능력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니 노인이 되고 나이가 더 많다면 더 큰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12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선 아낙 사람이 있지만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중하게 이 여호수아 앞에 간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11절과 12절을 보면 함부로 말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같고 동역자 같은 이 여호수아 앞에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이 성읍, 이 헤브론 지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이 지역에는 이 크고 성읍이 강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봤을 때 이 지역은 갈 수 없는 지역이다, 두렵고 떨리는 그것으로 받아들였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을 아직까지도 갈렙은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이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아무리 크고 강력한 성읍이 우리 앞에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 부탁을 받은 여호수아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사실 되게 웃긴 일입니다.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는 갈렙, 사실 어느 위치가 있고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편하고 좋은 길을 청탁을 할 것이죠. 게다가 자기의 친구와 동역자인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도자에게 부탁하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편한 땅, 아니면 다 정리가 된 땅을 부탁할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그런 땅을 달라 하지 않아요. 부탁을 한다면 좋은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운 땅을 이 갈렙이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어려운 땅을 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야기를 들었으면 위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땅을 가는 동역자에게 위로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려운 땅을 가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 어려운 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을 더해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축복을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줘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역시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 갈렙이 사모하였고, 또한 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사모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대화가 바로 이 믿음의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대화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화를 하고 축복했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헤브론과 이 갈렙이 원했던 이 땅을 정복하는데 한 절밖에 안 됐어요. 13절과 14절이에요. 물론 어떻게 정복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실 어렵고 안악 사람이 있고 크고 강력한 성읍이 있다라고 했는데 14절 단 한 절 만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로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쫓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그 결과가 이미 완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이 꺼리는 이 땅을 이 85세의 노인의 모습이 갈렙의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손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의 위대한 믿음은 가능했던 그 모든 모습은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9절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즉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충성하고 성실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런 성실함과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 기도에 충성을 다하여 성실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줄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성실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모습, 40대에 쫓았던 그 믿음의 모습이나 85세가 되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동일하고 충성하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 헤브론 지역을 단 한 절밖에 걸리지 않은 걸리는 그 시간뿐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기회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신약 34페이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무슨 색깔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이 말을 왜 쓰느냐, 왜 이 나귀를 쓰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 나귀를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왜 헤브론 땅입니까? 그 땅은 아낙 사람도 많고 큰 성읍들도 많고 견고한 성읍인데 왜 그 땅을 이야기하냐 이것이죠. 그 땅을 왜 달라고 말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장 마태복음 21장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나귀를 쓰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과 성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과 성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